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야곱의 이야기 창세기 27장에서 36장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무엇보다 야곱이 이삭을 이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의 계승자로서 아브라함에게 속한 복을 받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셨고 12아들을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 창세기 27장과 28장,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삭이 그 복을 그의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하였습니다. 이삭의 축복이 장자 에서 대신 야곱에게 주어진 근본 동기는 무엇인가? 또한 이삭의 축복 속에 담긴 내용과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야곱에게 베델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라고 창세기 28장 15절에서 말씀하심의 의미는 무엇인가? 첫째, 야곱을 인정하신 하나님. 야곱을 축복하신 이삭은 자기 아들에게 속아서 복을 빌었으나 그의 행위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리브가의 태 속에서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은 인물이며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로 지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에서로부터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산 것도 동기가 됩니다. 또한 에스가 이방 민족인 헷 족속에서 아내를 취함으로 언약의 상속권을 포기한 것도 해당이 됩니다. 물론 아버지를 속인 리브가와 야곱의 죄는 간과될 수 없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축복함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재확인하시며 이삭에게 그 축복을 이양합니다. 이것은 곧 야곱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속임수로 축복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언약의 상속자 혹은 구속 역사의 전성자임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은 특별한 사랑의 표시로 야곱을 껴안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맞춤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를 칭송했습니다. 그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즉 그 냄새는 가장 향기로운 꽃과 향료의 향기와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이삭도 그를 축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중에서 그에 관한 예언을 하였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부모들의 의무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세례를 받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계약의 상속권이 집안에 보존되고 영구히 지켜지게 하기 위하여 부모는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잘 모르고 실수로 야곱에게 축복을 내린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야곱은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것이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야곱은 세 가지 축복을 받았습니다. 첫째, 하늘과 땅이 함께 그를 부하게 하는 풍요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특별히 자기의 형제 즉 에서와 그 후손들을 다스릴 능력을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특별한 총애와 하늘에 대한 위대한 축복권을 받았습니다.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은 메시아와 교회에 대한 약속의 상속권까지 포함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족장들의 용어로 말하면 그것은 참된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이 최초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워졌을 때 창세기 12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후에 이삭이 그 축복을 야곱에게 줄 때 그는 이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정은 베델에서 야곱에게 임재하심을 통하여 주시는 약속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그 내용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약속은 언약 전성자에게만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자신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심을 밝히시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인정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도 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오늘날 성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깨끗하여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된 성도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새에게는 많은 아들이 있었으나 막내였던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사용이 되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성도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야곱과 다윗처럼 특별하신 인정받음이 있을 때 그의 삶이 더욱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둘째, 밧단 아람에서의 야곱, 창세기 29장에서 31장입니다. 여기에서는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연단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이 야곱의 결혼과 자녀 생산을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재물을 풍부하게 소유한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라는 창세기 31장 3절 혹은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는 창세기 31장 13절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번영의 복을 받은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과정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20년 동안 하나님의 연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던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녀들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밧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주심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약속을 성취시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많은 재물을 소유하게 되어 창세기 28장 14절의 약속인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가시적으로 성취되는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손과 재물의 풍부함의 복을 밧단 아람에서 받게 되자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음을 아시고 때가 차매 야곱에게 베델에스의 만남을 상기시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합니다. 출생지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내 누운 땅을 주리라고 말씀하신 약속, 창세기 28장 13절의 말씀을 성취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부르시고 언약의 상속자로 세우시면서 주셨던 약속들을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성취하셨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약속을 성취하신 것은 하나님의 작정한 때가 있으며 하나님은 더딜지라도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입증해 줍니다. 그리고 창세기 32장에서 36장에 보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은 야곱이 출생지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중에 일어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내용을 담고 있는 뜻과 이름을 이스라엘로 계명한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리고 세겜에서 베델에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이유와 베델에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무엇인가?
먼저 축복의 장소 베델. 야곱은 고향을 향해 출발하지만 그의 형 에서와의 관계 때문에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복강 나루에서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그 씨름에서 하나님께 축복과 이스라엘이란 새로운 이름을 선물로 받습니다. 또한 그는 세겜에서 그의 딸 디나의 강간 사건 이후 하나님의 명령인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을 듣고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야곱의 서원과 베델이 약속을 확정하는 장소이며 언약의 계성자가 머물 곳이 베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에 나와 있는 야곱의 서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깊이 잠들어 있는 동안에 당신 자신과 은총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은 야곱에게 순수히 수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자기와 특별히 함께 계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그 징표에 대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큰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그 광경은 그에게 경외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따라서 야곱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를 오래 이 사건을 기념하고 기억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돌로 먼저 기둥을 세웠습니다. 자기가 베고 잔 그 돌 때문에 그가 그러한 환상을 보았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을 베푸신 그 장소를 영구히 기념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들에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당시에 제단을 봉헌할 때 행해지던 의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환상의 경험에 감사하여 적당할 때에 다시 돌아와 제단을 증거로 삼았습니다. 후에 그는 이를 지켰습니다. 은총을 받았을 때 하나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관계를 맺었을 때에는 그것을 영원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그 장소에 새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곳의 본래 이름은 루스 곧 알모드 나무라는 뜻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후로는 이곳을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나타나심 때문에 그곳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곳이 되었습니다. 때에 야곱은 엄숙한 서약을 하였습니다. 야곱은 지금 두려움과 근심 속에 있었습니다. 어려운 공경에 처했을 때 또는 특별한 은총을 추구하고 있을 때에 서약을 한다는 것은 때맞은 일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방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계약을 새로이 해 주셨습니다. 그 계약은 상호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야곱의 서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서원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지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내가 평안히 돌아와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때까지 내가 이 기둥을 여기에 세워두리라.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제단을 여기에 세우리라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바치리니 라고 서원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최초의 약속 장소에 돌아온 것은 그의 신앙의 여정, 즉 종결 단계임을 표시합니다. 하나님은 베델에 올라온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언약 축복과 동일한 복을 주시며 본격적으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계명하여 줌으로써 그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뒤를 이은 언약의 계승자임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5장 10절에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험양하시고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진 것에 대하여 응답하시고 고통 중에 있는 그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은총을 통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음을 다시 확인하셨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바뀐 것은 전에 야곱과 씨름한 천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룩한 주님에 의하여 이름이 재확인되었습니다. 그때는 에서의 두려움에 쌓여 있는 그를 격려하기 위한 것이었고 지금은 가난한 사람들로부터의 두려움에서 그가 용기와 안위를 갖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보다 누가 더 강할 수 있겠습니까? 그처럼 고귀하게 된 사람들을 절망시키고 좌절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언약을 엘 샤다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재확인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 모든 것이 풍족하여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므로 약속한 바를 제때에 지킬 수 있고 가장 어려운 때에 너를 도울 수 있고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마련해 줄 수가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야곱이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즉 이스라엘의 각 족속은 하나의 국민이었고 12족속은 국민의 연합체이었습니다. 영광과 힘을 얻을 것 그리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좋은 땅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그 땅을 양도받는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땅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 가나안 사람으로부터 양도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것인데 지금은 야곱과 야곱의 자손에게 물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떠나 올라가셨습니다. 말씀을 하시던 곳에서 그렇게 올라가신 것은 어떤 영광스러움을 직접 눈으로 보도록 하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는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가 밧단 아람에 갈 때 자기가 베고 자던 돌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는 급하게 도망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욱 견고하고 훌륭하게 기념비를 세울 시간이 넉넉했습니다. 이 기둥을 자기가 하나님과 만난 거룩한 기념비로 하기 위하여 야곱은 기름과 다른 전제물들을 그 위에 부었습니다. 그의 소원은 이 돌들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여기서 그 약속을 지키어 기름을 부어 이 기념비를 하나님께 바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전에 명명한 바 있는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실에서 문제의 해결사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타향살이 20년 동안 형 에서와의 문제 곧 에서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민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에서와 화해했으나 믿지 못하고 세겜으로 도망가는 어리석음을 행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신실하셔서 의롭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해결사이십니다. 야곱의 생애는 언약의 계승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인 베델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재확인한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베델에서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축복을 이어받았습니다. 따라서 베델은 야곱에게 축복의 장소요, 하나님과 교제의 장소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야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누구인가? 야곱의 생애, 그의 생애는 한마디로 파란만장하였습니다. 축복에 대한 열망과 형인 에서와의 갈등, 하란으로의 도피, 그리고 외삼촌 댁에서의 고달픈 여정 등 괄목할 만한 많은 사건들이 그의 인생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애에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도움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도우심과 은혜로 그는 승리자가 되었고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갈망이 아주 컸습니다. 이 축복이 지닌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축복을 받고자 했던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지닌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그것은 일반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해 소망을 비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한 부족의 족장이면서 제사직을 겸하여 수행하였던 자신의 직임을 후사에게 물려주는 의식이 곧 복을 비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것은 장자의 목이었으므로 차자로서는 넘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게 됩니다. 성경은 일괄되게 하나님의 구원이 보편적인과 그분의 복이 차별이 없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이 축복에 대한 갈망 때문에 아버지를 속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용납될 수 없는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복의 독특성과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측면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임의로 사람을 선택하시며 인간의 얄팍한 술수라도 때로는 용납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의 형 에서와 갈등이 아주 심하였습니다. 자기 목을 동생에게 빼앗긴 에서로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든지 간에 야곱과의 사이가 소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 사이는 적대 관계가 되고 만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의 죽음의 위협을 견디어야 했으며 언제 죽임을 당할지 알 수 없는 불안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야곱은 고향을 떠나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이 하란으로 가는 도중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부모의 권유에 따라 고향을 떠나 하란에 있는 외삼촌 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에서와의 불편한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자신들의 생각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였습니다. 그분은 하란을 무대로 야곱의 인생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이며 베델에서 이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하란에서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형의 낯을 피해서 쫓기다시피 하란으로 가던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며 약속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보장된 미래의 설교도를 확실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불안해야 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야곱은 혈혈단신으로 하란에 갔지만 주의 은혜로 거기서 4명의 아내와 12자녀들을 얻게 되었고 재산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야곱은 때가 되어서 그의 고향인 가나안으로 귀향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귀향은 하나의 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끊임없는 경계 속에서 그는 야반 도주하다시피 그곳을 떠났으며 꿈에도 그리던 아버지 집을 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매우 어려운 결단을 내리는 모험을
감당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만일에 그의 계획이 실패로 끝났다면 그는 처자와 모든 재산을 빼앗긴 채 홀로 떠나게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생애에 극적인 사건들을 많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형 에서와 화해하게 됩니다. 그의 귀환길에서 가장 큰 관문은 에서와의 화해이었습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이었기에 하란에서의 극적 탈출이 가져다 주는 안도보다 더 큰 비중으로 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도 극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의 화해를 가능케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안고 울었으며 오랫동안 쌓여있던 앙금을 씻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참으로 오묘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곱은 베델로 돌아오게 됩니다. 극적인 여러 사건들을 거치면서 야곱은 자신의 소원을 기억했고 전에 놀라운 경험을 가졌던 베델로 돌아갔습니다. 이를 통해 성도는 언제든지 성전을 가까이 해야 할 것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야곱의 생애가 주는 교훈. 야곱의 생애는 참으로 드라마틱합니다. 그가 축복을 소유하게 되기까지의 과정도 그러하고 하란에서의 20여 년에 걸친 여정도 그러하며 베델에서 애굽까지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인생의 실패자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역경 중에서도 좌절하지 않았고 모든 시련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그토록 갈망하던 장자권, 축복권의 의미를 되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들이라는 지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탐욕을 좇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는 보배를 보지 못한다는 것을 야곱의 일생을 통하여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상속자로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에게로 계승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인 야곱을 언약의 상속자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야곱은 재물의 축복과 그의 형 에서나 그의 후손들을 다스리는 축복을 받게 되었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라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중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밧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하나님의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많은 자녀들과 재물을 소유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성취를 위해 그를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계명시켜 주셨고 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언약의 상속자로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했고 또 그 복을 성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을 언약의 상속자로 세우듯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고 천국의 상속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이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야곱과 같이 신실하지도 못하고 세상을 따라 살려고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연단되는 가운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오직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천국의 상속자로 살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